할렐루야 하신 분들만 갑절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서산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로 역사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복음을 증거했어요. 강가에서 있는 몇몇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루디아였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셨어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았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핵심 멤버가 될 수 있었어요. 난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쥐가 그야말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물었어요. 왜 떠니? 그랬더니만 저 앞집에 성포간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놈이 나무를 잡아먹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제가 떱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술사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생겼어요.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고양이로 바꿔줄게. 그렇게 말하고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쥐가 졸지에 고양이가 됐어요. 이제는 편안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고양이가 또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그래서 마술사가 다시 물었어요. 왜 떠냐? 안 떠도 되는데. 그랬더니만 저 앞집에 사냥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나를 잡아먹을까 봐.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떱니다. 이야기했어요.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사냥개로 바꾸어 줬습니다. 이제는 사냥개면 괜찮잖아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제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떠는 것도 팔자다. 왜 저렇게 두려워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왜 떠냐 도대체? 그랬더니만 저 앞산 깊은 산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호랑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잡아먹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떱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술사 생각했어요. 그래 마지막 한 번만 더 선심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냥개를 호랑이로 바뀌어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떨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 왜 떠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떠는 것도 은사냐? 그렇게 했더니만 이놈이 여러분들 계속 떠는 거예요. 그래 왜 떨어? 떨지 마. 그랬더니만 저 아래 땅에 유명한 포수가 있는데 그 포수는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떱니다. 마술사가 이야기했어요. 너는 별볼일 없는 쥐새끼다. 쥐새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아해요. 인생이 그래요. 계속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왔지만 두려움이 안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낮도 밤도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찾아와요. 어떤 때는 낮에도 찾아오고 어떤 때는 밤에도 찾아오고 어떤 때는 조용할 때도 찾아오고 내가 초청을 하지 않아도 무시로 찾아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같은 정의를 보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한 우리 정서의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고통스러운 같은 감정들이 일고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때로는 표현하기를 근심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불안과 초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서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은 비유하기를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해주고 있는가? 만경창파 위에 떠있는 한 조각의 배, 인생을 그렇게 비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다 한없이 조용하고 잔잔한 것 같지만 바람이 일면, 폭우가 쏟아지면, 큰 태풍이 일면 그 조용한 바다가 성난 바다로 바뀌어지는 그 같은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다 두려워해요.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잔잔한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표호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 같은 파도가 배전을 때리고, 그리고 물결이 배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물결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생겨지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죽을까 봐. 죽으면 어떻게 해? 이 파도가 나를 휩쓸어 가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가시는 곳은 도중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 도중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깨웠어요.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성난 파도, 성난 바람을 향해서 잔잔해, 이제는 조용해. 아주 잔잔해지고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그 두려움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거룩한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this?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는 역사가 생겨졌어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저녁 시간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갈릴리 바다를 가는 과정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퍼내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가 않아요. 왜? 바람은 거세고 물결은 더 설레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 가운데 가게 되어졌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던 풍랑은 만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난해지기를 누가 소원하겠어요? 사업이 부도나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내가 질병에 걸리기를 누가 여러분을 소원하겠어요? 소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질병의 풍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파산의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우리를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하는가? 방황해요. 당황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잖아, 내가. 예수 내가 있잖아, 내가. 여러분,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를 배에 모시고, 제자들이 탄 이 배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풍랑이 일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난 요한 웨슬레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교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목회를 하고 그렇게 된 것을 접고 미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탔어요. 시몬조 호라고 하던 배를 타고 2개월 동안 이름을 항해하며 갑니다. 그런데 3번의 큰 풍랑을 만났어요. 3번의 큰 풍랑. 마지막 풍랑이 제일 컸어요. 오후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풍랑이 쳤어요. 사람이 다 죽는다고 야단쳤어요. 배멀미하고 이제는 끝장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요한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 일행들은 무엇 했는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기도조차도 찬송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몇몇 사람들의 무리들이 모였어요. 모라비안 교회의 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죽을까 봐 떨지 않아요. 그 순간에 그들은 무엇하는가? 기도를 해요. 기도가 난 다음에 그들은 무엇하는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마음속에 회의가 생겨졌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저들은 저렇게 편안하고 두려움 없이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너무 여러분들 궁금했어요. 풍랑에 다 잠자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어르신들을 향해서 물었어요. 남자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난밤에 그 풍랑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여자들과 아이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지난밤에 그 풍랑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고 찬송 불렀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른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읍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풍랑 속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목회를 40년 하고 2022년 4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목회를 40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건강하셨거든요. 아버님이 92세 그 옛날 분인데 돌아가시고, 94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89세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아버지 평균으로 합치면 저는 92세까지는 살아야 돼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좋은 유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3년이 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병이 찾아왔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이 찾아왔어요.
낙심이 됐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부모님의 유주인자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용이 없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회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허리도 아픈 통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한 달에 몇 번씩.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기침이 하도 났는데 멈추지가 않아요. 한 2, 3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해준 그 담당 의사와 더불어서 함께 의학하는 중 가운데서 제 폐에도 문제가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만 폐를 감당하는 알레르기 폐호흡과 교수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협진을 하면서 검진을 받았어요. 폐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한부인생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의사들은 꼭 여러분들 좋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지요. 죽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안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보며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설교했잖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만 해야지.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래, 기도할 거야. 그래, 찬송할 거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지금 부르셔도 영광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 그때 그날에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야곱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내가 내게 주었잖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서 가는 도중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갖습니다. 두려웠어요. 미래가 불안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어요. 초조한 밤이었어요. 불안한 밤이었어요. 두려운 밤이었어요. 사닥다리가 넣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제게 어느 날 주신 말씀이었어요. 10년 목표를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방언 중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할 거야. 내 뜻을 다 성취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마.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나의 평생의 목표를 붙들어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할 자도 없고 너를 대적할 자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창세기 41장, 이사야서 41장 10절 가운데 보도 그 10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서도 I am with you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그런 진단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주신 찬성이 있어요. 찬송가 432장에 있는 말씀, 내게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큰 풍랑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볼로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셔요.
우리는 늘 언제나 의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파도를 이기게 하고,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이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이 부도를 이기게 하시고, 이 실패를 이기게 하신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믿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누구를 자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확실하게 믿읍시다.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게 주님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풍랑이 일었어요. 누가 잔잔케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바람이 너무 거세고 물결이 속에 다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어요. 주님,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무엇인가 해주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바람아 자라, 잔잔하라, 바다야 조용하라.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그 상난 파도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어요.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셔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왜 이리도 무서워하느냐? 왜 이리도 겁이 많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를 영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세상적인 것 같은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 작업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기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혼자 이렇게 독백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주님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십자가가 두려웠어요. 십자가의 고통의 역사가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앞에도 주님은 전전긍긍하지 않고 무엇하느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의 줄에 고삐를 쥐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치열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 찾아와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한 시간 깨어서 기도해 본 적 계십니까?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신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교인들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난 눈 감으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5분도 못 하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휘몰아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딱 하나, 기도의 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더 불끈, 더 바짝, 더 그리고 더 힘있게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풍랑은 잠재워져요. 그리고 바다는 조용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원래는 그분은 법을 공부한 변호사였어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져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책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죽을 만큼 기도해라. 죽을 만큼 기도해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죽을 만큼 기도해 본 전 경험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만나주시지만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분이 계세요.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계세요.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저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한나를 보십시오. 죽을 만큼 기도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학대받았어요. 여자로서 여러분들 그 시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치욕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했는데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엘리가 그걸 보다가 하도 딱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 한나야, 술 먹고 거룩한 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 정숙하게 기도해야지. 그랬더니만 한나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속에 맺힌 한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토해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토해내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은 긍휼과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무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다. 기도해서 나았다. 여러분, 기도해서 사무엘을 체험합시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견딜 수 없을 때,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속수무책일 때,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 주님 찾았어요. 헛된 것 바라보거나 헛된 것 찾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찾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파도가 잠자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생겨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깨웁시다. 책 가운데 보면 찔레꽃 그 여자, 절대희망, 박순애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은 전부예요. 공부가. 아버지는 술망난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베어 개프듯이.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도망을 갔어요. 이 아이만 남았어요. 아버지 술주정뱅이니 돌보지 않지요. 그리고 오빠들이 있지만 이부 오빠들이에요. 3학년 다니고 그게 전부예요. 인생의 생활을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번 고난을 당합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자살을 3번씩이나 시도해요. 그 어린 나이에. 아, 이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죽음이 피하여갑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억울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상처나지에 나는 혼자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코피 터지게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20살 처녀가 되어졌을 때 청성감호소에서 1등 강사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재소자들에게. 재소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지요. 이러면 기도만 가지면 됩니다.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다
다른 거 다 없을지라도 치열하게는 기도의 무기 하나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35,000원 가지고 상경했는데 갈 집이 없으니까 교회당 갔어요. 옛날엔 교회 문을 열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또 낮에 나가서 잠깐 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하게 되었어요. 자기 초등학교 3학년인데 3학년밖에 없는데 아이들 가운데 보니까 학년은 3학년이고 4학년이고 5학년인데 한글을 터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불쌍한 마음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맡아달라. 우리 아이도 맡아달라. 그래서 2명이 시작했는데 32명 과외 선생이 되어졌어요. 6개월 만에 공부를 하면서 학원을 차렸어요. 700명의 학원생들이 생겨졌어요.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가 잔잔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딱 2마디 다시 말씀해 책망의 말씀을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처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해답을 주실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도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서 체험적인 신앙을 심어주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그 바람이 잔잔했거든요. 미친 바람이. 그 상난 파도가 한순간에 잔잔해졌거든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놀라운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예수 이분은 누구신가? Who is this?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 우리는 조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해요. 모라비안 교도들과 자기네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 풍랑 앞에 벌벌 들었던 자기네들의 모습과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담대한 모습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요한 웨슬러가 이야기합니다. 체험의 차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성령님을 체험했고 우리는 체험이 없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21세기 이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무서워했지만, 두려워했지만 첫 번째 무서움은 풍랑 때문에 무서워했고 두 번째로는 경이로운 두려움이었어요. 거룩한 두려움. 예수님이 누구야?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 확실한 체험을 제자들이 갖게 되어졌어.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여러분, 이 믿음 가집시다. 믿습니까? 맨날같이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예수님께 기도할 거야. 나는 예수님께 울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거야.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선전하며 간증할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꾼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 됩시다.
그런 자 됩시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이 서산제 일거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